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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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동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겨를도 없이 겨울 채비를 해야 하는가 봅니다. 계절이나 요즘 정세나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덕스럽기는 매한 가지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알차게 또 영그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내란으로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5 경주 에이펙을 중심으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또 외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시스템의 개혁으로 평화와 공존, 화합의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감사의 달인 이 11월 첫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올리기.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옷깃을 여미듯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바로 세워가는 귀한 동기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평화로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 머물러 또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그런 결단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종종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곤 하죠.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보이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둘러싸고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도록 지탱해주는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모든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란 영적 또는 정신적으로 작동하는 힘, 즉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일들이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시는가 묻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암울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애벌레가 고치를 통해서 나비가 되는 길이 있다면, 연어가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 치열하게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술로, 어떤 이는 봉사로, 또 어떤 이는 말씀으로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윤리적 또는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명에 합당한 삶은 곧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8주년이었죠. 지난 봄에 5월에 우리 부산 남지방 교역자들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방문을 여러 곳을 했습니다만 독일의 중부 지역에 있는 보름스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곳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95개의 논제를 성안교회 대문에 써붙인 후 시작된 이 종교 개혁운동이 확산되던 1521년 3월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제국 의회를 소집하고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심의하면서 모든 그의 그동안의 주장들을 철회하도록 했던 곳이 바로 이 보름스입니다. 이 보름스에 가면 도시 중앙에 세계에서 많은 그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동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종교개혁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개혁의 선구자와 또 루터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건 정면에서 이제 찍었던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에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규모의 동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1868년도에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중앙에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고요. 이 바로 종교 개혁 선구자들 또 루터의 동지들이 사방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루터 아래에는 그 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진 존 위클리프가 있고요. 또 12세기 말 프랑스 발도파를 일으킨 페트루스 발데스, 그리고 체코의 종교 개혁가인 얀 후스, 이탈리아 도미니크회의 종교 개혁가 사보나롤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동지 4사람이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동상들이 보이실 텐데, 중앙이 이제 루터이고요. 사각에 그 동지들이 있습니다.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있고, 또 헤센의 영주인 필립 백작, 독일의 인문학자 로이 실렌, 그리고 루터의 가장 아주 동료 교수였으면서 동역자였던 멜랑톤이 그 사각 지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 목판에 그 성경을 펴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 마틴 루터의 발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금 읽고 있지만, 저 기도를 올리던 장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모든 걸 부정하지 않으면 공격이나 또 다른 어떤 화형까지도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는, 그리고 그동안 썼던 책도 다 태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마틴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얼마나 그 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그 다음날 가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저렇게 모두가 듣는 가운데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이 문장은 교회 개혁을 위해 부름받은 루터가 제국 의회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당할 때 그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외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소명에 합당하게 산 사람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곳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이죠.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초대교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번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교회는 세워졌고요. 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압력 속에서 성도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재림 신앙이 일부 성도들에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주 오히려 게으른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왜곡돼서 종말론이 나타났던 거죠. 주님이 곧 오시니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재림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또 무엇보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그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인사를 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싹 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랫동안 양육을 받지 못했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이 박해가 있고 시련이 오니까 다들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이 점차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낸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려움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오고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를 당하면 그 말과 행동과 이런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나름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죠.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전쟁 후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크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교회의 모습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어머니 따라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고향 교회는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마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천막을 치고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멍석 같은 거 깔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 처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가끔 제가 참 초라해지게 보일 때도 많죠.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데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일을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갖춰진 이후에 뭔가 더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죠.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회는 번영과 함께 믿음의 모습들은 퇴색하고 퇴락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고난과 시련은 신앙의 시험대라고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중이죠.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또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연대를 부르심에 합당한 증거로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통해 믿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11절과 12절에서 보면 소명에 합당한 삶의 목표를 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 소명이라 하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신분 그리고 사명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명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소명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히틀러 치하에서 그 교회가 침묵을 할 때 했던 말이 많이 있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거룩한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한다고 외쳤죠. 결국 그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 교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내게서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보네포는 시대의 부름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불의한 세상 앞에서. 왜 이 시대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에 그는 삶으로 응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보다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거짓과 불의 앞에서 너무 쉽게 타협을 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복음을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그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소명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이 그 속에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도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고난, 그리고 어려움, 억울함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고 믿으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내가 바로 소명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 저는 믿음의 행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환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소명에 합당한 삶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죠. 세 번째로 소명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명에 합당한 삶의 궁극적 목적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하는 사역들, 그리고 봉사 속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흔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에서 이걸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은 풍성해야 합니다. 영광의 방향이 또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인내합시다. 또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을 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하루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사는 날 동안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소명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소명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미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